이곳에 계신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신령과 진리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저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본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전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다 같이 앉으셔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박종대 장로님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반석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용기를 가지게 하시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할수록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힘들고 넘어지게 생겼어도 힘내어 기도하게 하시고 앞이 캄캄해도 기도하며 넉넉해도 기도하고 여유가 있어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에 맞아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가족을 잃고 슬픔을 당한 자들도 있고 격리되어 힘들어하고 또 우리들의 삶을 큰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모두가 힘들어하고 낙심도 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환난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깨달은 은혜를 경건하게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가지며 사랑과 배려를 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일선에서 뛰고 있는 지도자들과 의료진 그리고 방역 당국에서도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최선의 방역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도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좋은 치료약이 빨리 개발되어 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와 이단의 폐해가 종식되게 하시고 온 나라가 이단의 왜곡된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영적 부흥의 시간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우리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의 감사와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아 고난도 기쁨으로 여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새함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주님의 모든 자녀들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기도하고 있는 마음들을 주님 안아주시고 응답하심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제단에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에게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오직 주님 하나님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 가슴 깊이 역사하시어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고 예배를 영상으로 같이 드리는 모든 백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극도로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혼란을 겪으며 두려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두려운 일이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두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일본의 신학자요 목사인 우찌무라 간조는 두려움을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환난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결과를 미리 염려하면서 실패하지 않을까 늘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또 환난에 대한 두려움. 우리에게 많은 환난들이 있습니다. 경제 어려움도 있고 전쟁의 위험도 있고 재앙의 위험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의 이런 공포 등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두려움은 죽음의 두려움이에요. 사랑하는 가족과 떠나는 이 땅에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그 어떤 두려움보다 큰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인생에게 어떻게 이런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찌무라 간조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두려움과 고통과 염려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심판이나 재앙이 아니다. 평안과 미래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한 결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잠시 잠깐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도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스라엘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할 때에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이 바로 때가 되면은 더딜지라도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금방 끝난다. 2년 안에 돌아갈 것이다. 거짓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지치다가 너무 힘들어한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에레미야 선지자 말을 오히려 배척을 합니다. 에레미야 말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참으로 암담한 현실이요, 영적으로도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우리 현실을 보는 것 같아요. 정치가 양극화되어서 서로 내 편 아니면 다 적으로 생각합니다. 서로 극단적인 주장을 합니다. 경제가 참 힘듭니다. 서민들이 다 살기 힘들다고 그래요. 살기 힘든데 또 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더 힘들어갑니다.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 되고 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들 각자에 처한 개인적인 사정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과거보다 현재보다 미래가 더 좋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고통과 연단과 시험을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좋은 날을 위해서 오늘의 어려운 환경을 이기는 믿음의 대장군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며 더 좋은 날을 위하여 이깁시다. 아멘. 더 좋은 날을 위하여 이겨나가야 돼요. 오늘 우리는 에레미야가 외쳤던 이 말씀을 귀 기울이며 이 말씀으로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가는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11절의 시작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14절 끝에도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는 말도 있고 믿을 수 없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은 아멘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경고를 무시하다가 자기 맘대로 하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고 그 기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회복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다시 회복하는 길, 다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은 거짓 선지자 말을 잘 듣고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않아요. 에레미야 28장 바로 앞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모든 사람과 빼앗겼던 성전의 기구들이 2년이 못되어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말을 철떡같이 믿죠. 자기가 더 좋기 때문에 빨리 돌아온다면 더 좋잖아요. 이 말을 믿어요. 오늘날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두려움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거짓 기사나 추측성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짜 뉴스가 참 많아요. 뭐 세균의 출처를 두고도 뭐 박쥐에게서 나왔다, 우한에 있는 무슨 세균 연구소에서 유출됐다, 어느 나라가 뭐 제약회사 짜고 돈 벌려고 이렇게 했다,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가짜 뉴스, 추측성 기사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참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귀가 어두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뉴스나 신문 방송 보도는 얼마나 신뢰하면서 열을 내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막고 있다면 이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행복 주시고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간 자에게 좋은 결과를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다가 좀 안 되면은,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나는 왜 되는 것이 없지? 운이 나쁘다. 재수가 없다. 하나님 나를 버렸나 보다. 이런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믿는 성도는 운이나 재수나 팔자 같은 거 없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원수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 믿는 성도는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믿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우리들의 미래에 희망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생활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되고 소망과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픔 뒤에는 기쁨이 있고 슬픔 뒤에는 웃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진 우리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며 하나님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합니다. 미국의 모 재벌이 골프를 치다가 골프의 코치 선생님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은 이 골프에 참 대단한 실력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어떻게 하면 골프를 잘 칠 수 있나 그 비결을 가르쳐 주면은 내가 돈은 달라는 대로 주겠습니다. 그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코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어깨에 팔에 힘을 빼세요. 그리고 돈을 몇만 불을 청구하더란 거예요. 어깨에 팔에 힘을 빼세요. 영적인 생활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내 힘을 빼고 주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인 줄도 믿습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내 힘이 들어가고가 아니라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수영 선수 마찬가지예요. 수영하면서 물을 이기려고 몸이 막 굳어지고 하면 그 모든 흐름에 맡기고 몸에 힘을 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기 때문에 한 번 하신 말씀을 영원히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봅니다.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무엇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 문명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은 갈급한 마음으로 절실하게 기도해야 할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지금은 주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할 때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은 주의 도움을 구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막연히 2년 후에 돌아가리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죠. 기도하라. 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회복시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암담한 현실을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의 복잡하고 힘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생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부딪힐 때예요.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하나가 열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닫힌 행복의 문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 열린 문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당신의 문이 닫혔다면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앞문이 닫히면은 뒷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왼쪽 문이 닫혔다 할지라도 오른쪽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방 문이 다 닫혔다 할지라도 하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오난을 풀어주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럼 만나게 됩니다. 만나면 만사 오케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행복의 문제도, 코로나19의 문제도, 모든 문제,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안에 해결받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부르짖으면 들을 것이고 찾고 찾으면 만나시겠다고 했으면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지막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망망대해 큰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선장의 방향 키에 따라 움직입니다. 어떻게 조종하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요. 마찬가지로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키를 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 징계하느라고 바벨론 포로로 끌어갔지만은 이제는 이스라엘의 주님을 찾고 만나면은 바벨론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회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소원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것은 위대한 정치가도 거짓 선지자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 암울한 현실의 해결자도 대통령이 아닙니다. 여당이나 야당 지도자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아니에요. 오직 역사의 중간자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셔야 돼요. 사람이 바뀐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제도가 바뀐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모든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많지만은 그 문제 속에서 기도해야 돼요.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함도 아니고 구원을 못함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현실을 두고 보고 계신 것도 아니에요. 다만 기도하는 자를 찾고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비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먹다 줄 때 보면은 새끼들은 서로 먼저 받아 먹으려고 입을 착착착착착착거려요. 이렇게 그 어미가 먹이를 넣어주는데 참 궁금한 것은 어떻게 알고 어미가 모든 새끼들에게 먹이를 줄까 궁금해요. 그런데 조류학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어미새가 가장 크게 입을 벌리는 새끼에게 그 새끼가 아무래도 먹지 못하니까 배가 고프니 더 입을 크게 그 새끼에게 먹이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새끼가 다 받아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을 향하여 온 마음으로 찾는 사람을 찾아 선택하시고 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마스크로 인해서 육신의 입은 닫혀 있지만은 마음의 문은 닫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문은 닫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입은 열어야 돼요. 우리 모두 믿음의 입을 열어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신 말씀을 받아 먹고 복된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부르사 만민에게 복 주시려고 먼저 선택하셨음을 감사하십시오. 거침돌로서 필요 없던 우리를 세워서 성도 모퉁이돌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정상 생활을 하지 못하고 예배도 정상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주님과 홀로 만나는 각자의 약복강에서 이 난국을 정복해달라고 매달려 기도해야 됩니다. 온 마음으로 찾고 찾으면 길이 열립니다. 온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분명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가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확진자 수가 높아가고 사망자 수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코로나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치료 백신을 잘 개발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환자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소망 일창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회의 경제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기다림으로 모든 걸 잘 극복하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성도님들 이런 어려운 때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함으로 극복하게 해주시옵시고 교회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고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8장 찬송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를 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빕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내 손에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늘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예배의 관계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성경금, 주금금 여러 모양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수령 받으시며 큰 영광 나타나게 해주시고 드리는 손길들 믿음의 고백으로 드렸사오니 소득이 풍성하여서 더 큰 선한 영향을 바라게 해주시고 감사할 일이 넘치게 해주시옵시고 늘 주 안에서 믿음대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이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사회가 힘들고 또 교회도 또 정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우리가 또 정부 모든 정책에 또 협력하고 그걸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대로 코로나19 교회 대응 지침 늘 손 소독제 잘 사용하시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인사할 때는 가난 신체 접촉이 아니라 목례로 인사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는 주일 지금 이 예배 또 영상 예배로 지금 제작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우선 보고 계실 것입니다. 영상 예배로 이렇게 잘 들으시고 또 교회 안에 다른 모임은 일시중지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철저히 또 예배 전후에 소독을 하고 철저히 다 우리가 잘 지킬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위기 극복과 치유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있는 처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은 사순절인데 이 주님의 그 사랑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의미 있는 은혜 있는 사순절 또 부활의 기쁨과 함께 이 모든 것 다 소생하는 복된 그런 날을 소망하면서 모든 것 잘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고요. 우리가 비록 마음대로 예배는 못 드려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또 카렌다에 나와 있는 성경 통독 그 있잖아요. 범위 그걸 잘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고 또 우리 주보에 또 우리 단체 카톡에 올려드린 사순절 성구 있습니다. 그 각자 날짜마다 있는 그 성구를 보고 묵상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에서 우리가 그동안 3번 주일에서 저녁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가정 예배 대체했는데 지금 또 이제 영상으로 해서 또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또 영상으로 예배를 대체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상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완주 소양교회 검색하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가 전북 노회인데 전북 노회가 또 코로나19 때문에 노회가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5월 12일로 노회가 연기됨에 따라서 우리가 4월 19일 항정기 투표하는 그것도 같이 그 다음 5월 17일 연기됐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 또 교회학교 교사 추가 임명 이미 임명했는데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찬양대원 박지선 또 교회 학교 교사 유치부의 정찬미 중국의 안숙현 이렇게 추가 임명 발표해 드립니다. 아무튼 이 코로나19 이러면 개인도 건강하시고 가정도 평안하시고 기도로 모두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함께 하심 역사하심 충만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영상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나라와 이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